예,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세적과 성찬 예식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먼저 세종 예식을 우리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족을 위한 말씀을 먼저 나누고 그리고 세종 예식을 행하고 그 다음에 성만찬 예식을 거행을 하겠습니다. 세종 예식을 두 분씩 짝을 지어서 하시는데요. 여기서 세종 예식을 위한 말씀을 제가 드리고 또 기도까지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발만 씻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발을 씻으실 때에 마스크를 두 분 다 착용하시고 그 다음에 발을 씻겨주는 분은 그 소독제를 먼저 바르시고 손에다 바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발을 씻겨주시고 그다음에 교대하셔서 다시 발을 씻어주시는 분 소독제로 다시 손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리고 발을 씻겨주시면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조심하고 주의를 해야 되니까 마스크를 꼭 하고 그리고 발을 씻기 전에 세정제를 꼭 바르시고 세족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족을 위한 말씀은 제목을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라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본문의 말씀 시편 17편 15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7편 15절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오늘 교과의 말씀도 주님의 얼굴에 대한 그 기억절이 나와 있었는데 다윈 역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의 얼굴을 내가 뵐 것이다. 그리고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할 것이다. 이 말씀의 궁극적인 뜻과 요지는 하나님으로 만족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겠다. 구약의 선지자였던 하박국도 밭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만으로 여호와만으로 만족하겠다. 그렇게 고백을 했었습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이고 영국의 소설가였던 그리고 의사였던 A.J. 크로닌이라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의사였다가 나중에 성체, 천국의 열쇠, 청춘의 길 그런 그 기독교 명저로 이 작가로서 명성을 떨쳤습니다. 특별히 이 천국의 열쇠 같은 책은 아주 굉장히 많이 팔렸던 셀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크로닌이 의사요 박애주의자였던 슈바이처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의사가 된 다음에 아프리카 오지에서 평생을 몸바쳤던 슈바이처처럼 자신도 그런 길을 가겠다고 생각하고 이 아프리카는 아니지만 자원에서 그 오지의 탄광촌에서 의사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돈이 없어서 진료를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의술을 베푸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탄광촌에서 오랜 기간 이제 의사를 하면서 조금 이렇게 회의감에 빠지게 되었을 때에 한 간호사가 그 병원에 오게 됐습니다. 큰 병원에서 근무했던 간호사인데 그 내용은 모르지만 아주 억울하게 오해를 받아가지고 이 탄광촌으로 쫓겨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간호사가 쫓겨온 데다가
월급도 아주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 한마디 없이 도리어 항상 생글거리면서 여유 있고 자신만만하게 탄광촌에서 의사인 크로닌 자신을 도우면서 간호사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에는 억울하게 모함을 받고 쫓겨났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런 상황이면 굉장히 낭망이 돼가지고 일하는 것도 그냥 대충 해버리고, 그리고 큰 도시에서 월급을 굉장히 많이 받았을 텐데 이 탄광촌으로 와서 아주 월급도 적게 받고 그렇게 일을 하면 상당히 태만하게 일을 할 듯 싶은데 전혀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병원 진료 시간이 지났는데도 늦게까지 남아서 일을 하고,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남들이 싫어하는 일까지 다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여러 날 동안 지켜보던 이 크로닌 박사가 안쓰러운 마음으로 그 간호사에게 얘기를 건넸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가진 가치만큼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 같소. 그리고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간호사도 이 그리스도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신은 당신이 정말 열심히 그렇게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는 가치만큼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 같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아실 테지만 말이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간호사가 그 말을 듣자마자 대답을 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면 그것으로 만족하지요.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가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신다면 그걸로 자신은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그 간호사의 답변에 사실은 이 탄광촌에서 얼마나 더 있어야 할까로 갈등하던 크로닌 박사의 마음에 화살이 꽂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한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인정하지 않아도, 누가 봐주지 않아도 하나님만으로 만족한다고 하는 그런 그 간호사의 마음이 불편한 환경에서도 당당하게 빛나는 삶의 비밀이었다는 것을 알고 크로니 마음에 회개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어느 곳에 사는가, 무엇을 하는가, 얼마나 내 상황이 어려운가,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인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느냐에 의해서 환경도 넘어설 수 있고,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의해서 내 상황도 극복할 수 있고,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의해서 내 삶의 모든 처지를 우리는 초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느냐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나머지 것들은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꼭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 속에 살아있는 사람, 그 속에 다른 것은 없어도 하나님은 있는 사람, 그 내면의 중심에 하나님이 자리하고 있는 사람, 어떤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그 심령 깊숙한 곳에 하나님이 자리하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그리고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 사람의 삶은 어떤 환경과 처지 속에서라도 행복하고 감사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른 것은 없어도 내 속에 하나님은 계셔서 그로 인하여 정말 행복하고 감사한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세족은 서로의 발을 씻기면서 감사합니다. 만족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또 서로에 대하여 그렇게 마음에 생각하고 그런 마음을 품으면서 은혜 가운데에 그런 마음을 고백하는 그런 세족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발을 씻기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때문에 또 당신이 있어서 감사하고 만족하고 정말 사랑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세족을 한다면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거룩한 변화가 시작되는 다시 새롭게 은혜가 출발되는 그런 기쁨을 세족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다짐하고 결심하면서 함께 세족을 나눌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세상을 바라보면서 부족하고 없는 것으로 인해서 때로는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면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면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만족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세족을 통해서 우리의 발을 씻기셨던 예수님이 내 안에서 다시 살아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내 심령에 자리하는 그런 귀한 은혜를 세족을 통해서 경험하고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발을 씻길 때에 겸손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또 서로를 향하여 감사합니다. 만족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마음으로 서로의 발을 씻기고 또 씻김을 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종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두 분씩. 부분은 해도 돼요? 예. 부분은? 예, 그 짝을 이렇게 좀 맞춰가지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두 분씩 짝을 지어서 세족하고 다시 모여서 성찬 예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떡이와 말씀의 제목은 나 없이는 살 수 없는 주님. 요한복음 15장 9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사랑한 것 같이 그 아들 예수님께서도 너희를 사랑했으니 너희 역시 그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받은 사랑을 나누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주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 비상한 머리로 당대의 최고 대학이었던 이 카르타고 대학에서 수사학을 전공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으로 알려진
그런 사람이지요.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 이 자신의 비상한 머리에 도취되어서 이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음욕을 채우기 위해서 노예 출신 여자와 동거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이 술에 취하고 쾌락에 도취되어서 인생을 엉망으로 사는 것입니다. 낮에는 대학 교수로 번듯하게 신분을 유지했지만 밤에는 그리고 휴일에는 완전히 빗나간 그런 도의에 어긋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수사학 교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을 가르치면서도 아주 방탕한 생활은 더 심해져 갔습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던 그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을 위해서 매일같이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교수 생활에 지겨움을 느낀 어거스틴이 좀 바람을 쐬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여행을 떠나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밀라노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바울의 제자였던 폴리갑, 그리고 폴리갑에게 교육을 받은 폴리갑의 제자인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지도자를 만납니다. 처음에는 그 암브로시우스의 강론을 듣고 이 암브로시우스가 아주 이 복음을 전하는데 조직적으로 또 체계 있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걸 듣고는 이 어거스틴이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할 수 있을까? 거기에 감탄되어서 말을 잘하는 방법을 좀 저 사람에게 배워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는 강론에 계속 참석하고 암브로시우스에게 접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 암브로시우스가 강론을 하면서 아주 큰 소리로 외친 하나님의 말씀 한 귀절에 이 어거스틴이 그 마음에 대못이 박히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암브로시우스가 로마서 13장 13절로 14절의 말씀을 큰 소리로 선포를 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 말씀에 어거스틴의 마음이 깨져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회개하는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개종을 하고 그리고는 암브로시우스 주교 밑에서 1년 동안 말씀을 배웠습니다. 교수직을 그만두고 그리고는 1년 동안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는 결심하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물론 그 아들을 위한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가 아주 크게 작용을 했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때 개심을 하게 된 어거스틴은 나중에 하나님께 자신의 온 남은 생애를 투신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정말 예수님을 가장 닮은 그런 성자로서 존경을 받고 성 어거스틴, 성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불리워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그 경험을 통해서 자신이 받게 된 그 감동을 이런 고백을 통해서 고백을 했습니다. 참으로 이상하고 놀라운 일이다. 만약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었다면 벌써 이 세상을 심판해 버렸을 텐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분은 사랑하시는 것도 나 한 사람밖에는 사랑할 사람이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신다. 아니 내가 이 세상에 남아있는 유일한 생존자라 할지라도 그분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목숨을 버리셨을 것이다. 나 없이 살 수 없는 주님을 찬양한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도 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나 없이는 살 수 없어서 주님은 나를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정말 어거스틴의 고백처럼 이 세상에 꼭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주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나 없이는 못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를 위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나눌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의 희생을 생각하면서 나 없이 살 수 없다고 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의 고백을 이 떡을 통해서 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이 떡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혈관을 타고 온몸에 흐르게 될 때에 우리의 혈관 그 하나하나마다 나도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흐르는 그런 은혜를 이 떡을 나누는 예식을 통해서 경험하고 얻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 없이는 못 산다고 하시는 그 주님을 위해서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재헌신하고 다짐하면서 떡을 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 나오셔서 떡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뿐이라 주사님이 하시고 나중에 조혜리 주사님 참 떡 받으신 다음에 제가 기도하고 그리고 다 같이 떡을 취하겠습니다. 일단 받으시고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을 표상하는 떡을 취하겠습니다. 이 떡에 성령의 은혜로 임하시고 우리 몸에 이것이 부서져서 온몸을 돌 때에 그리스도의 희생이 우리의 몸과 우리의 심령까지 지배하도록 도와주셔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헌신이 새롭게 되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떡을 나누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묵상하시고 떡을 취하겠습니다. 잔을 위해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 함께 있어 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고난도 같이 참여하고 또 위로에도 같이 참여하고 이것이 우리의 소망을 견고하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나누고 또 함께 있어 주는 것입니다. 미국 인디애나주의 어떤 시골 마을에 뇌 질환을 앓게 된 15살 난 브라이언이 있었습니다.
미들스쿨 중학생인데 뇌에 종양이 생겨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브라이언이 뇌종양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받고 나서 곧바로 방사선 치료를 받게 됐습니다. 방학 기간 동안 수술을 받고 방사선 치료를 받게 됐는데 이 방사선 치료를 받는 동안 이 머리카락이 다 빠져서 이제 개학하게 되었는데 학교 가는 것이 약간 부담이 된 것입니다. 한 학급에 20명 정도 되는 시골 학교였는데 드디어 개학날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반 친구들이 이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는 모습으로 이 브라이언이 학교에 올 거라는 것을 알고 서로 연락을 해서 아주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그 결정은 사랑하는 친구인 브라이언이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브라이언이 그 고통 속에서도 당당히 학교에 올 수 있도록 반 아이들 전체가 머리를 밀기로 한 것입니다. 브라이언의 수업 첫날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왔더니 학생들 전부가 이 민머리로 교실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선생님께도 알리지 않고 자기들끼리 그런 결정을 한 것입니다. 선생님은 아이들이 함께 고통을 나누어 지려는 그 마음을 알고 교탁에 서서 그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선생님이 눈물이 나서 수업을 못하고 교탁에 서자마자 그런 모습을 보고는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선생님이 그 교단에 서서 우는 모습을 보고는 모든 학생들이 다 같이 눈물을 터뜨리고 울게 됐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선생님도 머리를 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날은 선생님이 교탁에 딱 서는 순간 모든 학생들이 다 책상을 손으로 치면서 아주 실컷 웃으면서 브라이언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이 고난과 슬픔을 나눌 수 있는 최고의 위로는 함께 있어주고 함께 겪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신 성육신의 위대함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함께 겪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친구를 위해서 머리를 민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지위를 버리시고 그 위치를 내려놓고 인간과 같은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싶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가 당하는 고통을 나도 겪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언제나 큰 위로와 큰 용기와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에 있든지 어떤 시련에 있든지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너 힘들지? 나도 네 힘든 거 알아. 너 어렵지? 나도 너의 어려움 알고 있어. 견디지 못할 것 같니? 하지만 내가 네 옆에 있으니 함께 견디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육신이 주시는 은혜이고 십자가가 베푸는 은총인 것입니다. 오늘 나누는 포도즙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표상을 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신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생각하면서 그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그
그 보혈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겠노라 결심하면서 잔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나누는 잔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고 큰 힘과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포도즙이 우리의 혈관을 타고 흐를 때에 정말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혈관을 타고 흐르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고 주의 보혈의 은혜 안에서 모든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순결하게 기쁨으로 설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이 잔을 나눈 예식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예, 집사님 나오셔서 잔 드리시고, 예, 잔 받으신 다음에 제가 다시 기도하고 예, 잔을 취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리스도의 피를 표상하는 거룩한 잔을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공로가 우리의 혈관을 타고 흘러서 우리의 내면과 속사람과 심령까지 다시금 정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십자가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을 우리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런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새롭게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잔과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묵상하고 잔을 취하겠습니다. 네, 이제 집사님들 나오셔서 떡보와 잠보를 덮겠습니다.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치는 찬미 317장 찬미하고 축도하고 예식을 마치겠습니다.